경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육상 트랙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실까 합니다. 사진은 육상 출발 자세 중 하나인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경주에, 그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마디는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원인과 근거인 이 앞의 말을 바탕으로 결과와 결론에 해당하는 이 다음 말을 이어줄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12장이 11장 전체에 대한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입니다. 어떠한 장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름 없이 톱으로 켬을 당하고 굴혈,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던 성도들, 여러 믿음의 조상들,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쉬운 성경 39절과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증인들이 바통을 든 채 결승점 너머를 바라보고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서 경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11장에서 말한 아브라함, 모세, 톱을 켬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증인들은 강대하나 너희는 약하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라고 경주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1절과 3절을 읽으시면서 그 핵심 내용이 경주임을 눈치채셨죠? 1절은 경주하기 이전, 바꿔 말하면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경기장을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기장의 형태는 길쭉한 U자형 또는 말발굽 모양의 직선형 트랙 구조로 된 달리기 경주용 경기장이었습니다. 앞에 사진을 띄워주실 텐데요, 또한 선수들은요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나체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경기장은 기원전 6세기경에 건축된 아테네의 한 스타디온입니다. 우리가 경주하기에 앞서서 저기 스타디온에 꽉 차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1절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모세 등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과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여자, 여러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레니즘 시대 후기에는 순교자라는 뉘앙스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 경기장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기까지 삶을 살아낸 그 순교자와 같은 그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너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 힘내! 라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 하반절은 경주를 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올림픽 육상 경기를 생각해보면 선수들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전부 근육질로 되어 있잖아요.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질이 아니라 하체는 말할 것도 없이 상체 또한 불필요한 지방들이 싹 빠져 있고 육상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 상태로 스타트선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 문헌에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운동선수의 불필요한 체지방, 비만을 가리키는 전문 체육 용어였습니다. 저자는 먼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주일에 필요하건 불필요하건 잡는 그 약속, 가정교회 모임, 행복 아카데미 등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기, 게으름과 나태함 등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만드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입니다. 이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은 육상 경기를 하는데 다리에 들러붙어서 걸리적거리는, 발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긴 옷을 벗으라 라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즘 육상 선수들은 각 국가의 유니폼을 입고 뛰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육상 선수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의 몸을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육상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얽매는 죄, 그 얽매이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쉬운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쉬운 성경으로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하는 그 귀차니즘, 이기심, 그리고 너튜브나 쇼츠, 또 요즘 멋진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언니 누나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나의 눈, 즐겁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보다 높아진 나의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와 머물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결합된 동사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압박이나 고난 아래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버티며 서 있다, 인내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이 인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뉘앙스를 갖는 단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면은 무언가 이를 꽉 물고 참고 버티는 것, 그리고 싫은 것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면 이 원어가 주는 뉘앙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힘을 주고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리 밑에 무거운 것이 있죠. 그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근육을 써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물건을 놓치지 않으려면 물건을 들고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인내란 잠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그 죄악들, 반복해서 짓는 죄, 실수 등을 이제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인내를 뜻합니다.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겨운, 하기 싫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운동을 운동선수는 매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않습니다. 최적화된 몸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이러한 인내를 발휘해서 훈련을 하고 경주를 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온 육상 선수는 한 곳을 바라봅니다. 어딜 바라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결승전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결승점, 그곳은 어디일까요? 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결승점은 믿음장인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 어떠한 표현이냐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기원자이시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경주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믿음이라는 경주를 처음 완성하신 분, 완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냥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도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이 전치사와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고요, 어떠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결승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또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고 믿음의 경주자의 시작이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십자가 형벌을 참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형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극도의 치욕과 저주이며 가장 잔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지배 도구로 로마 시민 권자가 아닌 하층민, 노예, 반역자, 식민지 민중들을 통제하고 또 본보기 삼고자 공포 정치 수단으로 십자가 형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욕적이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하층민, 반역자들이 받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데도 아무런 상관도 않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욕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톱스타들 중에서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자살하는 위정자들, 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살하는 유명인들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 부끄러움 당하는 것, 예수를 위해 고통 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가 전도 물품을 돌릴 때 저 안 받아요, 저 다른 데 다녀요, 저 불교 다녀요, 이렇게 거부당할 때, 전도 폭발을 예를 들면 천문을 외우는 그 어려움과 열심으로 복음 제시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대상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직장에서 교회 수련회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월차를 낸다고 했을 때 받는 그 눈초리, 그 눈총, 믿지 않는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어야 하는, 굽신굽신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토요일 주일에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 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 형벌 그 치욕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인 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에는 34개월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때때로 막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때때로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집에 갈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아이의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다독여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들어주고 조치를 취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저는 사랑하고 그 아이의 행복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에 비하면요, 이 발톱의 때만도 못한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치욕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요, 아무것도 비할 때가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귀차니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버텨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건너편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그 기쁨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마음의 공허함,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압도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프게도 이제 곧 방학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휴식을 끝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주일 우가총 모임, 가정교회 모임, 가정세움학교, 9.19 한강런, 화요일 각 교구별 전도 모임, 행복아카데미, 전도폭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사역들을 생각할 때 숨이 이렇게 턱끝까지 차오르거나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지만 내 나이에 이거를 외울 수 있을까? 라는 이 두려움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경주자들을 보거나 경주에 필요 없는 우리의 육신과 눈의 즐거움, 그리고 삶을 자랑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경주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낙심, 게으름,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압도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